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다 6번째 시간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2주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의로운 삶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3가지가 있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을 품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천국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관계 가운데 어떤 모습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면 6장은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것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 행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의 모습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 프란시스의 일화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선극팀이 도착했는데 그 선극 공연이 성황리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극을 했던 그 팀들을 집에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 배우들이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그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며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 이 프란시스는 이 연극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감명을 받았는데 그 연극 배우들이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님 역할을 했던 그 예수님의 배역을 했던 배우도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어려우니까 이 프란시스가 예수님 배역을 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예수님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을 역할을 했던 이 배우가 이 아이의 질문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건 연극이었어. 그건 연극이었다고. 너는 연극과 현실도 구분 못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충격.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이 연극하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연극을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척 연극을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건 연극이었어 라고 말하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래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 아니든 세상 가운데 있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꾸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착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극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기운도 빠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든지 아니면 수련회를 하든지 기도원을 갔다 오든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뒤따라서 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은혜는 1시간짜리 은혜였어.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금방 까먹거든요.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은혜는 하루짜리였어.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 이 은혜는 3일짜리였어. 이런 얘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극하는 신앙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어느 곳에서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해 돼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나아갈 때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른 길이 아니지만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만 인정받으면 되니까 그런 옳지 못한 모습,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니까.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라면 너의 그 잘못된 시선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영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요?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이런 상급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상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자기의 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상급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받는 것, 아버지의 상을 받는 것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주에서 사역할 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마 제일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전도왕을 뽑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왕으로 이 오 권사님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상장도 준비하고 선물도 좋은 걸 준비했어요. 그때 당시에 양문형 냉장고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장도 주고 이 상품, 이 선물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 권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상장은 받겠는데 저 상품은 안 받겠다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받겠다고. 네. 그래서 그 냉장고를 교회 안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삶을 좀 돌이켜서 보니까 진짜 그런 모습으로 오직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상을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 이거 받아야 됩니다라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열리고 그 모습을 닮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아버지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하늘의 상급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달려갈 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신앙의 모습,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가운데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칠 때 이 구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의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더 남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에는
이 헌금괴가 있는데, 이 헌금괴는 오직 구제 헌금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내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헌금함에다 어떻게 헌금하는 걸 좋아했냐면 동전을 많이 바꿔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나팔 부는 것처럼, 마치 꽹과리 치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요란하게 구제헌금을 했다라고 나팔 불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맞물리는 예가 뭐냐면,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그 헌금교회에 헌금을 할 때 아마 많은 동전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요란한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두렙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 부자의 헌금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여인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헌금계는 뭘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구제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이 돈을 넣었을 때의 그 의도는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그 두렙돈밖에 없었지만 이 헌금이 뭐에 쓰이기를 원한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정말 그 손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기를 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렙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부자들이 아니라 과부의 손을 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의도가 담겨있는, 내 의도가 담겨있는 구제나 착함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선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나의 동기가, 나의 의가, 나의 어떤 다른 목적이 담겨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의가 담겨 있다면 뭘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상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점심을 초대하는데 내가 한번 초대했다고, 내가 물질이 있고 이제 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잘 살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점심을 베풀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갚았기 때문에.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기에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아버지의 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갚음을 기대하고 그런 나의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선한 일을 행했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 아버지의 상이 도무지 임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도를 분명하게 하기 원합니다.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알아주실까요? 주님이 가장 먼저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과부의 두렙돈, 그 손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오른손도 내 손이고 왼손도 내 손인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른손이 하면 누가 알아요? 내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왼손이 모르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아무도 그 구제한 일, 착한 일 한 것에 대해서 알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의도를 담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이런 동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칭찬을 하시니까 의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도나 나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갚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구제하며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습관 같은 건 어때요?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구제하는 것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마치 예수님을 닮은 자라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습관처럼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위한다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습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의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닮겠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나타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요란하게 구제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속을 정도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구제하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서 나아갈 때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에 대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나의 그 다른 어떤 의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육적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구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구제로 그들을 지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이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의도가 섞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그 다른 의도를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의도를 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입니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아버지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모습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상을 주길 원하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다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연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품어야 할 천국 백성의 모습은 뭐냐면, 그 마음은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의도가 거짓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천국을 말씀하시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말씀들을 던져주시는 이유가 뭘까?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회개해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서 그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의도가 뭐냐면, 당신들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치고 인간적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며 갈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화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고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힘들지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나는 경건하게 지켰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단 한 사람도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이 아니라 그 죄악된 모습이 수면으로 탁 튀어오른다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주님께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안 생길까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요? 대적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데 감춰져 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드러나지 않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일화를 들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쥐가 많다고 합니다. 쥐. 우리나라도 옛날 때 쥐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쥐보다 2배 정도 크대요. 그리고 이 쥐가 한번 부엌을 훑고 가면 먹을 것을 다 먹고 심지어는 플라스틱까지 갉아먹고 간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 사모님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소스라치게 비명을 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 이 선교사님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쥐가 왔는지 모를 때는 부엌을 초토화시키지만 지금 비명을 질렀다는 건 뭐예요? 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첩보작전처럼 작전이 벌어지는데, 이 선교사님은 마대자루를 들고 거기에 좀 집안일을 도와주는 인도네시아 자매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이 인도네시아 자매는 이 빗자루, 짧은 빗자루를 들고 사모님을 부엌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부엌에서 문을 잠그고, 이 선교사님이 부엌 곳곳을 막 쑤시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대자루로. 그럼 이 쥐가 어떻게 할까요? 막 도망다니다가 툭 하고 위로 튀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 자매가 빗자루로 팍! 네, 100%의 확률로 쥐를 때려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는 왜 이렇게 쥐를 잘 잡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쥐가 많은 곳에서 컸다는 거예요. 쥐를 잘 잡는다고.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탁 튀어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한 방에 팍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춰져 있으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잘못된 모습들이 이 수면 위로 툭 튀어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한 방에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한 방에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연극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지금도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길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을 살아내시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아버지의 상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